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제 종려주일을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신앙심이 깊은 부인은 그 남편을 위하여 늘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은 그 농부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농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가 목사님을 급히 다급하게 부르더니 닭장에 가보자고 합니다. 그 닭장에 우리 안에 암탉이 있었는데 그 날개 아래에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목사님께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살짝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옆으로 그만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죽어 있었던 것이죠. 농부가 설명했습니다. 저 닭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가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암탉은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죽었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순간 목사님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하여서 설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받기 때문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아리보다 더 귀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 농부는요, 그 뜻을 깨닫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농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아니하신 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셨던 일들은 사람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조건적인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관계로, 즉 사랑한다는 말에는 이미 사랑받을 사람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향하여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고 하죠. 그 선행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똑같이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이 혹 있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우리와 관계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다 하도, 착하다 해도 우리는 목숨을 거는 일에 아마 주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왜 그렇습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 이가 간혹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일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방송에서 제일 먼저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살려야 할 사람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생전 본 적도 없고 알 리도 없고 도덕적으로 존경받기는커녕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존경받기는커녕 자신의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우리가 남을 규정하는 조건이나 자격이라는 잣대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친척이어서, 나의 가족이어서,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자녀여서, 나의 사랑하는 주군이어서 내 목숨을 건다라는 그 조건의 문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와 구차한 전제 조건들이 우리 주님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학벌, 나이, 빈부, 성별을 떠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만든 이 세상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7월 10일 유대역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성의 죄가 속죄함을 받습니다. 자신은요, 대제사장 역시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고백함으로써 그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매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 제사를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 구별해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지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은 인간이 되기는 하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주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점이 알려졌을 때 받게 될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깔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진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이 감사드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굶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의 그 심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도 굶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뚜렷한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심으로 어려운 이들을 향한 마음, 자신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비로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의 고충을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심으로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아파 본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합니다.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동정하지, 이 말씀이요,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체휼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 보니 대충 동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몸소 체험해 왔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공감하면서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역 개정판과 새번역 성경에도 역시
동정하는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의 원문을 제대로 표현하면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채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뜻은 바로 몸소 직접 경험하여 동정이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채울에서요, 이 한자로 봤을 때 마음 심자와 피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심과 피혈. 그 뜻은 몸소 마음과 생명을 다해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서 긍휼히 여긴다. 몸소 주님은 실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축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채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쉼파세오라고 합니다. 이 쉼파세오는요,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한다. 직접 고난을 겪어보았기에 같은 심정으로 동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보시기에도 너무나 안쓰러워서 눈물을 머금고 살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겠죠.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아니하셨다면 지식적으로만 아시지만 체험적으로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은 갖겠지만 그 친밀감을 만들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기독교 가정에서 골수 신자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내가 믿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는 그 신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저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타종교, 죽은 종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인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고상하다라는 뜻 말고도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관계를 맺는, 멀리 떨어져서 그 강 건너 불 보듯 팔짱을 끼고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데 이 초월적인 신이지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사귀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며 인격적으로 대화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채울한다라는 이 뜻은 나를 긍휼히 여긴다, 나를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를 상실한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 바로 채울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을 위하여서 이 상실된 곳에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님의 그 피조물에게 내려오셨는데 그것은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시되 우리보다 더욱 낮아지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자녀가 아파 밤새 누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고 갈 죄악과 병고를 몸소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몸에는 거룩한 예복 대신에 붉은 자색옷이 걸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둘로 가르시어 죄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 분열과 전쟁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가시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체휼하시는 그 사랑의 눈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부활의 기대에 넘쳐서 그분의 고통은 저 멀리 내팽겨쳐두고 축복지상주의자들을 위한 존재하는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곳에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까닭은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그 아픔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무엇보다 그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그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속에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웃의 그 아픔에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닮아 공감하며 아파하는 이 최후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